아멘.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멘, 할렐루야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월달 94일생은 구속사 시리즈 10권입니다. 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허락하신 10가지 허락의 축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이 허락을 믿었어요.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 이 10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0가지 이 축복의 허락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또한 이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또 명령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10대 허락의 축복들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10가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9번째 명령,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아까부터 지금 계속 테스트했는데 안 넘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로 잠시 죄송합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 아내였던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그냥 낳은 육신의 자녀가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이게 이 시대의 관습상 한 3살 이상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젖을 뗄 때가 3살 이상이고,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은 17살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이 젖을 떼고,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너무나 기뻐서 큰 대형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애굽 여인의 하갈 소생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롱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레리 꼴레리 뭐 이렇게 조금 놀려먹는 이제 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희롱하는지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차하크,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 근데 여기가 PL 분사형 사용됐으니까 즉 강조형이 사용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심하게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을 정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폭력까지 가해질 정도로 조롱하고 협박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협박하면서 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결단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이스마엘을 지금 17살 이상이 됐기 때문에, 또 이삭이 낳기 전까지 14년간 15년간 정말 우리 집의 후사처럼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이렇게 정을 줬는데, 그 이삭을
이삭 때문에 이 아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 물론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지는 알지만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근심치 말고 네 아내 사레가 너한테 이른 말대로 그대로 하려무나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마엘하고 이 하갈을 내어쫓는 이 명령은 사라가 처음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해라, 그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어 쫓아야, 오늘날 내어 쫓아야 할 우리가 이 여종과 그리고 그 아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이 사건은 정말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명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의 부탁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어 쫓으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라시예요. 가라시. 그래서 밖으로 몰아내다, 밖으로 던져버리다, 추방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예 밖으로 추방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내어 쫓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뭐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어 쫓고 그리고 이삭하고 사라는 남겨두라는 거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어 쫓아야 될 것과 남겨야 될 것,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속에서 탄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요, 누구를 내어 쫓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무엇을 내어 쫓아야 됩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 속에서 탄생된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내어 쫓을 건 내어 쫓고 또 남기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무엇을 내어 쫓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이 두 아들들의 탄생을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약속의 자식하고 그 어미는 남겨놓고 그리고 약속과 상관없는 그 이스마엘, 사라는 내어 쫓아야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타난 것도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불신과 그 불신의 열매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탄생 스토리를 한번 쭉 해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일평생 말씀을 쫓아 정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삶에 열심히 사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서,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로 믿은 거예요. 사라 나이가 74세고 아브라함 나이가 84세인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내 아내의 배는 그대로고 아무런 소식이 없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분명 이때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불신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서 마음이 막 복잡해지고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필 또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사라가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사실 교만한 이야기인 거죠. 믿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과 동침해서 그러면 내가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라가 쫙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근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불신이 싹이 트는 가운데에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붙들었던 거죠. 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가운데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몸종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 86세 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86세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이스마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약속과 상관없는 육신의 자식입니까? 육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상하시고 그래서 15년간 이 아브라함에게 약 15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약 15년간 나타내지는 않았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처음 아브라함한테 약 15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아무리 8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경수가 끊어졌다 한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불신의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야, 그러면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차 약속의 자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이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이고 제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아브라함의 그 속을, 심정을.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못 믿었다고 그냥 멈추신 게 아니라 또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한테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갈 말고 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구체적으로 또 이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한테 돌아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아내 사라. 아내 사라도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내 사라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 심중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 마음으로 생각하는, 제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재차 믿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확신을 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불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내시는 작업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 90세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하나님은 그냥 공고하시죠. 꼭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공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기한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신 기한이 달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그 기한에 정하신 그 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하나님이 84세 때 아들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바로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100살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은 만약에 그때 줬으면은 이거 내가 아직 좀 건강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삭은 정말 사라의 몸은 죽은 태와 같이 생산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았다는 것,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랬을 때 저는 사라도 믿었구나, 그때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도 그 말씀을 잉태해서 낳은 것은 사라가기 때문에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야지만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몸속에 이삭이 이렇게 잉태가 됐을 때도 믿어졌겠지만 그 전에 이미 잉태하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서 단산해서 이제 아이 낳을 수 없어요. 90이잖아요. 근데요, 잉태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자, 근데 이 잉태하는 힘을 얻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연말이 되면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 능력 밖의 일이면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못해요. 아버지, 전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가정도 그렇고요. 제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보고서 지금 나는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야 그래 나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지, 능치 못하면 없으신 하나님이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잉태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기까지 얼마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수고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봐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엄청 힘들었겠다. 사라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도 힘드셨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에 잘 믿지도 못하지만 그 언약의 끈을 붙들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죽기 살기로 정말 매달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내어 쫓고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바로 우리 속에 믿지 못한 불신을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인간의 생각,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이렇게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육신의 열매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다 내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내 환경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생명 바쳐 충성하면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 생명 바쳐 충성하면 2배 부응한다, 10배 부응한다,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한 이 불신의 마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어 쫓으라. 이제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내 마음속에 남겨놓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할 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좀 잘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약속의 자식과 그 다음에 육신의 자식이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이 불신의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이 불신의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로 육체로 따라난 육체의 자식,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이 탄생했잖아요. 열매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불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왜 내어 쫓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둘째로,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더 큰 근심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마엘에게 쏟았던 그 사랑과 정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기가 너무나도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품고 있으면 어떠합니까요? 그 아브라함 집안이 매일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삭이 3살인데도 계속해서 희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에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정까지 다 끊고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하면 다 내 속에 있는 믿지 못한 모든 불신들을 다 내어 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과 그에게 자손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일을 내어 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믿지 못한 모든 육신의 일들을, 땅의 것들을 다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떠한 종말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낳은, 그죠? 사라와 하갈을 말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낳은 이 두 여자는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두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말하는 거죠. 이게 낫다. 근데 이것은 비유다. 여자들은 무엇이래요? 두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리고서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집종에서는
애를 어떻게 낳냐면 이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서 그걸 믿어서 아이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여자가 내가 그 언약을 품고서 아이를 낳았느냐, 아니면 그 언약 없이 아이를 낳았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언약이 있는 사라, 그리고 언약이 없는 하갈, 이렇게 두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에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두 여자를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하갈은요, 여기 하갈을 말하는 거죠.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죠. 그래서 약속 없는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갈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였죠. 이 사라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1차적인 단순한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엄청난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누가?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약속이 없는 하갈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복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파들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냐면 아브라함 지방이기 때문에 하갈도 분명히 이스마엘도 예배를 제단을 같이 쌓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히 육체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 없이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이 땅의 쾌락을 쫓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 복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야, 내가 교회 나왔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평강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은 이 두 언약을 가리키는데, 이 두 언약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 두 언약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인데요.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 두 아들들은요, 무엇을 예표하냐면 두 교회, 또 성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도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 더 또한 그 아들들 열매도 교회와 성도를 예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궁극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은 철저하게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는 힘을 주고 이미 죽은 태와 같았는데 결국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서 말씀하신 때에 탄생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죠. 철저하게 해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아니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과 같은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언약의 교회, 말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 보혈의 말씀으로,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는 원래 다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기업도 없고요, 천국도 없고요, 죄에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이스마엘과 같은 우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대로 유업, 가나안 땅 천국 유업을 있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일평생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어디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은혜를 가지고 오셨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쫓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누구와 같은 자다?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 낳았다? 성령을 따라 낳았다. 너희는 누구의 여자다? 누구의 아들이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집종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붙잡는 약속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약속을 붙잡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언약이 있는 이삭을 약속이 없었던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희롱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시대, 그 시대에도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대하고 2000년 후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씀 있는 교회와 교회를 핍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우리 믿지 못하게 조금 흔드는 것밖에 못해. 우리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 말씀 있는 교회에만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의 기업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 때도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시에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희롱했냐면요, 야, 예수님 보고요, 연병이다, 연병. 그리고 야, 저거 이단의 괴수야. 아, 예수 포도주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이렇게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는 주먹 다짐하고 가래침 뱉고 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자녀인지 아니면 육신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 자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자리에, 조롱하는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함께 핍박받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보면 바로 육신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마지막 때도, 예수님 때도 그랬고 세상 마지막 때도 말씀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이 없는 교회가, 거짓 교회가 핍박할 것을, 희롱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용이, 여기는 마귀고 사단이죠. 이 19절 말씀, 계시록 12장 19절 말씀 보면 이 사단이 용입니다. 용의 하수인이죠. 근데 이들이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남자를 낳은 여자를, 약속을 품은 그 여자를 핍박한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그 제1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모든 거짓 교회들, 그리고 이 말씀 교회를 핍박하고 희롱하는 이런 모든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에 다 세상에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나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은 타락한 세상 바벨론이거든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바벨론에 다 속해가지고 다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이,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죽인 것이라는 것은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늘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희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면, 말씀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체의 모습같이 우리의 몸도 이렇게 변화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은혜인지 저희들 믿지 못하고 죄에 종살이하며 저희들 하늘의 기업도 없이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지만, 왜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 죄 사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참 약속의 자식 만들어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볼 때 소망이 되는 것은 믿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 믿을 것을 믿어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구속사 시리즈도 12권 3권까지 발간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과업들을 저희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 모든 죄악된 요소들, 모든 육체적인 일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땅의 것들, 땅의 일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이러한 환난이 저희들의 낙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침내 결말을 보는, 성취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